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개 주에 몬타나주까지 포함해서 3개 주에 걸쳐져 있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1988년 어마어마한 세계적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화재를 인간이 개입해서 꺼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무려 3개월을 의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4월에 불이 시작됐는데 7월에 가서야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쉽게 꺼지질 않는 겁니다. 결국 첫눈이 오는 초겨울이 되어서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공원 전체 면적 중에 36%가 소실이 된 거예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옐로스톤으로 가면 완전히 복구된 또 다른 자연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 화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지간한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더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잡목들은 불에 타버려서 오히려 볼목 이상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울창한 숲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씩 불이 나야 한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불이 나야 숲은 숨을 쉬고 재생하면서 다시 울창한 새 숲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발화를 해야 하는데 송진 때문에 발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에 가보면 큰 소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들이 전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잡초도 자라질 않습니다. 그냥 솔잎들 떨어진 그 흔적만 있지 소나무 밑에서는 다른 게 자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송진입니다. 산불이 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토양을 덮고 있던 그 송진을 태워야만 다른 씨앗들이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이 있어야 뿌리 깊은 나무는 다른 방해물을 제거하고 더 높이 자라는 나무가 될 수 있어서 숲이 더 울창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3년 전 호주에서도 세계적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대륙의 남부에서 시작해서 동북부까지 계속해서 불타올랐습니다. 그해 제가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도착한 날 보니까 시드니 저쪽 도시 위쪽이 벌겋습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진 것처럼 그 불기운의 빛이 그렇게 하늘을 덮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재가 비처럼 내립니다. 시드니도 위험했고 멜번도 그랬고 그 다음 캔버라 주요 도시들이 다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타격을 입었음에도 그 산야가 지금은 다시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깨지지 않는 그 금강석에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구약 선지자들의 아픔이 이런 겁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겸해서 선포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해야 하는, 동시에 얘기해야 하는 아픔이 구약 선지자들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돼요. 모든 아버지는 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매를 대서 징계하지만 그러나 모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빵이 없어서 제대로 먹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성숙한 아버지를 만나면 사랑도 경험하지만 상처도 함께 경험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면서 완벽한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전능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암덩어리를 내 몸에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 더 큰 고통을, 죽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수술하는 행동까지도 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방해하는 송진들을 불러 다 태워야 한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불을 지르시고 생명을 방해하는 송진들을 태우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옐로스톤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결국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송진이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불이 났는데 일단 꺼야 한다, 나무 한 그루라도 살려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선거 계절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걸 요렇게 해보겠다. 그전에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올해 들어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전 선거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관리자들에게 제안을 해서 이 일을 실행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돼요. 좀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자. 한번 이번에 구조조정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지금 그 아까운 거 하나라도 지금 당장 살리자. 이런 타입이십니까? 일단 불이 나면 무조건 꺼야 하고 소나무 하나, 잡초 하나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산불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참에 잡목들을 제거하고 송진들을 다 불태우면 더 튼튼한 숲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 사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사람과 이참에
구조 변경을 해서라도 더 튼튼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 이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와 조금 더 멀리 보고 투자하는 쪽에 돈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항상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난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결과에 대하여 예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급박했던 이야기의 후속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범 집사님 아우대는 김수범 형제에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피트니스라고 하나요? 그걸? 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인데 단순한 피트니스가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와서 배울 만큼 효과가 좋아요. 최근 새로운 온라인 사업을 막 시작한 첫날에 현장을 찾아와서 곁에서 운동하던 한 고객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이 멈췄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심장에 손을 대보니까 멈춘 거예요. 심정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거죠. 곧바로 인공호흡에 들어갔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소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정신이 조금 돌아온 수범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 형제 본인이 술술 붑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부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좀 불안했습니다. 좀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의식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목사님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일찍부터 마음에 주일 성수하라는 징조의 음성을 주셨으니 이제는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지금 결심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특히 주일에 갑절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혼자 오지 않는 법이니 다른 좋지 않은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은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예.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겁니다. 예.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그럼 기도합시다. 전화기를 통해서 그 쓰러진 환자를 향해서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는 지금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저는 설교 때문에 금요일 설교 때문에 지금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설교 중에 제 아내에게 연락이 다시 왔는데 기도한 다음 곧바로 의식이 돌아왔다. 그렇게 연락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느냐? 나를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니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딸이 재수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재수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딸이 재수를 하니까 기도로 후원을 해야겠다는 이 딸바보 아빠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도 재수를 했는데 딸도 재수합니까? 뭐 이런 세상이 있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재수할 때는 그래도 참았는데 딸이 재수하는 것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어떤 과정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를 금요일에 했어요. 하지만 좋다라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종말할 때 종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을 때 그게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통첩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을래? 아니면 영원히 이걸로 끝낼래? 그게 예수님의 오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 전체를 통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종말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 한 7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몰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종말 전체 속에서,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종말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을 말할 때 반드시 기근이라고 하는 현상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전염병과 기근. 나쁜 일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여기도 해당됩니다. 요즘 비료값이 너무 비싸졌다.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농부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비료값이 올라가면 비료를 많이 뿌릴 수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면 수확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근이 오는 겁니다.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고 거기에다 유통 비용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고 부통령이 임시로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키는 물가가 거의 2배로 치솟아서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식량을 선교사가 5만 원어치 사면 넉넉히 먹었는데 이번 주에 사고 동일한 분량을 종류를 사왔는데 지금 거의 10만 원이 들었다. 그러니까 배가 뛴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적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가 코로나는 끝날 것이지만 다음은 기후변화 때문에 기근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주요 농지들을 마구 사들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음모론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야? 딥스테이트 세력이 또 무슨 장난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음모론으로 돌리기 쉬운데 그렇게 돌릴 것이 아니라 과학자,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그의 정보력과 예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그 이상한 쪽으로만 듣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도 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병과 기근을 쌍둥이처럼 묶어서 항상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IMF 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진작에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식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어렴풋이 알기는 알 것 같았는데 그때에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미성숙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중에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집중해서 훈련받고 지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구조, 삶의 구조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역시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람 의지하는 게 많고 자기 힘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부작용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만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지침 때문에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근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면 이 훈련을 할 기회가 멀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됐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뿌리 깊은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렇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가 쪽으로 뿌리를 뻗은 나무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물 쪽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쪽으로 계속 뿌리를 뻗는 것.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된 사람.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 신뢰하는 것에 집중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팬데믹 상황에서 강변적으로 주님 쪽으로 마음의 뿌리를 뻗은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8절 하반부에 가무는 해에도 기근이 와도 즉 식량 문제가 지구촌을 덮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이 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6절까지 심판을 선포했어요. 축복도 사실이라면 심판도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렸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 자신도 예언했고 많은 선배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왔지만 정작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 하는 현실을 보고 그 배경 속에서 너희 남쪽 유다도 겉모습으로 자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몰려와 이 나라를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예언이었을까 싶어요. 전부 이게 뭐지 하고 멘붕 상태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 환난의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고난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 환난으로 심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으니 그건 남은 자들 속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쪽으로 뿌리를 뻗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내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을 얼마 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2016년에 저를 처음 만났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다른 분과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본인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럭비공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자꾸 이리 보내주고 저리 보내주고 럭비공처럼 왔다 갔다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완전히 자신이 럭비공 된 것 같더래요. 저 변두리로 쫓겨나고 이 도시로 갔다가 저 도시로 갔다가 완전 변방에서 유배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이 50이 되면 샬롬이 올 것이다. 목사님 제가 올해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샬롬 이제 안 오면 저 멘붕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이 복을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의 어려움이었죠. 어려움이었지만 그 집 식구가 많아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려운 중에도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쪽에 어디 이제 서울 이제 강남 쪽에 이 다자녀 가구에게 그 벌점 말고 반대? 그러니까 뭐 가산점이 이렇게 붙는 그런 이렇게 청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넣었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남의 집 재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분양받은 그 가격에 지금 입주했는데 지금 완전히 2배가 넘게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그렇게 팔린다고 그래요. 그건 더 팔아야 현금화해야 그 내 돈이지 갈 집이 없는데 뭐 어쨌든 비싼 집에 산다고 하는 기쁨은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곳에. 그분에게 샬롬이 정말 찾아들기를 더 큰 샬롬이 찾아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이 훈련이 됐느냐가 다음 시즌의 관건이 될 거예요. 샬롬의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의 기간이라도, 이 팬데믹의 남은 고난의 기간이라도 지치고 힘든, 폭발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소도 올라오고 정부를 상대로도 씨름을 하고 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지쳤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고 있느냐? 강변 쪽으로 뿌리를 깊게 더 내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다음 시즌에 또 다른 환란의 물결이 올 때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열매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다시 답도 주셨어요. 너는 강변에 심겨진 나무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었단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산불이 나서 온 살림을 다 불태울 것 같은 화마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에 심겨진 나무다. 네가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런 거 묻지 말아라. 소나무냐, 참나무냐, 삼나무냐, 물풀의 나무냐, 전나무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울 때, 평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키가 큰 나무인지 그걸 자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람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얼마나 요긴한 존재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자생력이 있는지, 얼마나 생산성이 좋은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마가 닥치고 기근의 때가 몰려오면, 지겨울 만큼 팬데믹이 길어지면 이제 그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심겨진 존재이고 그래서 어디로 신뢰의 뿌리를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여기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에 집중해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환란이 있을 겁니다. 환란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세상 끝날까지 이 종말의 시즌에는 환란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취할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에 심겨진 존재라는 것. 그러니 나 역시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니 나도 강변 쪽으로 뿌리를 더욱 뻗어가야지.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에 성공해야지. 그러면 가무는 해가 와도 기근이 세상을 덮쳐도 나는 걱정할 것 없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생각과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 말씀의 위대한 혜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